성령의 역사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를 끝내고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대림절까지 거의 6개월간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을 거론합니다. 그게 지나쳐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교회 생활이 불성실한 성도들이나 또 교회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성령을 무슨 신통한 능력이나 신비 체험 정도로 여겨서 그냥 성령 받으라 하고 외쳐대기도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주장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내적인 역동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은사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잘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성령론의 왜곡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현현했다는 이 참담하고 회개한 주장까지 늘어놓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란 무엇이며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루아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하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루아흐는 우리말로 영, 바람, 생기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 보통 하나님과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태초에 생명 창조의 역사를 연 것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지면에 살아 숨지는 생명체를 심판한 물을 줄어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바람 루하흐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 역시 루하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지혜의 영이 바로 루하흐 성령인 것입니다. 신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래 뜻은 역시 바람, 영혼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성령이라고 번역했고요. 더 광범위하고 또 독립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는 구별되게 독립적으로 활동하시고 또 역사하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 임한 것이 바로 푸뉴마, 엔푸뉴마 성령입니다.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강력한 바람, 그게 바로 푸뉴마 성령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며,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역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역사와 경험 가운데 이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창조의 영, 그리고 생명의 영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지혜와 말씀의 영이며 변화와 능력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주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제한적이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셨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바람이시기에, 영이시고 생명의 기운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생생한 삶의 영이시며 인격적인 교제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떠합니까? 영이시기에, 생명의 기운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혜사, 이렇게 불렀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에서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과 함께 했고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복음 전파,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 어느 것 하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성령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부족했고요.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나 성령의 내재하심 같은 내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홀합니다. 그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에만 열광하는
왜곡된 신앙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요즘도 안타깝게 크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교단에서 주목합니다. 왜곡된 성령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성령의 능력이 아말감을 금리발로 바꾼단 말입니까? 무슨 성령의 능력이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합니까? 이 성령이 나타난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방언 같은 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방언 못하면 앞에 가서 그 방언 옆에서 도와주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 시작합시다 해놓고 옆에 한 사람씩 따라가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입을 탁 잡고 아바바바바바바바 시켜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왜곡된 성령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보다는 방언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일보다는 치유의 은사와 기적에 열광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빗나간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게 또 간절히 사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거듭남의 역사, 내적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말합니다. 방언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게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성령을 또 받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중에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가? 그런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셨는지 내가 말하라면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확신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고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변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믿어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인들은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김병철 목사 잘 만나서 믿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예요. 이보다 강력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요? 그 의미를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령론에 입각하여 우리 안에 은사, 기적, 이적, 신비체험 이런 것들에 매달리니 우리의 믿음은 열등감과 교만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방언도 못 받는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저하는 성도님들 종종 만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그런 분 한 분 안 계셔요. 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먼저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딱 적임자네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저는 능력 있어서 목사합니까? 네.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방언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이고요. 사모해야 할 능력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방언하면서도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고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가 곧 성령 체험의 증거로 오해하면서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신앙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정말 사모해야 할 성령의 은총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 카리스마는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신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대중이 선호하는 인기 연예인들에게 카리스마 있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눈에 힘만 줘도 와, 어쩜 저 오빠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도 막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나 이는 카리스마의 본래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 하면 드는 생각들이 다 있으시지요? 예, 본래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카리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은혜 이렇게 번역된 게 원어로 다 뭐라는 거예요? 카리스예요. 그러면 카리스마,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롭게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선물, 그게 바로 카리스마고 우리말로 그거를 은사,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 카리스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는 은사 주고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은사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뭘 주셨어요? 동일하게 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으키고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은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졌고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먼저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를 통해 성도는 서로 다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입니다. 물론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다양하듯이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은사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사에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은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지요. 또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의 몸을 예를 드는 거예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뭐예요? 많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얼굴에만 해도 벌써 귀, 눈, 코, 입 다 달렸어요. 어쩜 이렇게 질서 있게 달려있는지. 네, 다 달렸어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되게 동화 같고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코가 귀더러 너는 냄새도 못 맡으니까 내 몸에서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고 다 쓸모 있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요긴하게 온몸을 지탱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기능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 바울은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먼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은 모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에서 귀하지 않은 것 있으십니까? 하나 포기하라면 뭐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발이 아니니 발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은 서로가 연합하고요. 돕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함께 아파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얘만 아픕니까? 온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교회도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도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고 봉사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은사를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신앙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모두 다 나눠주셨습니다. 더 이상 은사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하십시오. 로마서에는요, 봉사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위로도 은사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사에 대하여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악의 어두운 모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영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요. 이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지라도 이미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는 호흡, 숨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아, 내가 잠깐 숨을 안 쉬었구나. 숨 쉬어야지. 이러고 쉬는 분 계세요? 없어요. 자기 전에 숨을 꼭 쉬어야 될 텐데 걱정하고 주무셔요? 그냥 쉬잖아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흡이고 숨이기 때문에, 영혼의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제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힘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를 끄집어다가 이놈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붙들어 놓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고요, 호흡이고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조용히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호흡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깨우쳐 죄악에서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만져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4장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질서를 위해서는 방언과 예언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할 또 다른 성령의 은사 지혜입니다.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이 둘이 잘못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저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그런 각성과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 질서 있고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에 관한 그런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12장 31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 너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뭐예요?
13장에서 이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각성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 중의 은사이며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고 먼저 힘써야 될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였고요. 성자 예수님의 역사 역시 사랑의 역사였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역시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이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고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수정동 교회 다닙니다.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구원파애들이 그렇게 접근해요. 예.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해요? 받았지요? 하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성령의 확실한 증거요, 역사입니다. 또한 사모하시면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시고요, 또 개발하시고 그것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그러한 선물이며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